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와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아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로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중동의 패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지역에 있는 모압과 여러 민족들을 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 있던 기구나 궁전에 있던 금은 이런 것이 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옮겨져 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멍에를 메요.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청각과 시각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바라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장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주부인데 뭘 나에게 사명이 있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어느 사람이나 그 사람이 생명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명예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모두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장밋빛만은 우리 앞에 쫙 놓여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준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 후에 바벨론이 그 지방의 패권을 정말 다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손에,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유다 백성들을 붙여주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사로잡히시게 해둘까?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간섭을 안 하고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 자유를 주시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간섭하면 힘들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 자유를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간섭하세요. 왜 간섭하실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처음 부분 보세요. 1절 보세요. 내버려 두잖아. 내버려.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둬. 야 그냥 내버려둬. 저러다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죠. 왜 내버려두냐? 하나님의 손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요. 그 고난에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 고난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시국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서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선민의식. 세상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멸망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야 너만 장자 아니야. 네 말고도 다른 이방민들도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도 철든 신앙이 있고 철이 덜 든 신앙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분깃을 맡기게 되는 거죠. 철이 없으면 생각도 짧고 판단도 반듯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주장대로만 합니다. 자기만 알고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생각과 처신이 깊어집니다. 판단하는 것이 성숙해지고 늘 당당하죠. 고생도 할 줄 알고 수고도 할 줄 압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반성도 하고 존경하는 것, 그렇게 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신앙이 철이 들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주체가 나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바뀐 존재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 두 번째 특징은 기도 제목과 소원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의 패턴이 이렇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신앙이 어릴 때는 철없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랐다면 철없는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철든 사람이죠. 세 번째로 철든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철든 사람이에요. 철든 신앙인은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일이 잘못됐을 때도 내가 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좌절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고백이죠.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철든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요. 신앙의 철이 들면 예수님을 위해 손해볼 각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신앙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웃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많아요. 오해도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길러보니까 둘째한테 뭐 하나 주면요, 셋째가 그렇게 서운해. 그러나 부모가 되다 보니 자녀를 위하여 어른이 되면서 자꾸만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자라서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손해를 보고 각오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나의 생각이 붙들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신앙에 철이 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멍해를 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멍해가 정말 고통스러운 멍해일지라도 그것을 매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면. 그러나 그 멍해를 잘 매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멍에를 벗겨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즉 사명을 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 여러분, 바울이 평생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피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짐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짐을 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담을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성승은 십자가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지고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 모든 부귀영화 잃는다 해도 주님만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말하는 것마다 생각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